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과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와 머리를 숙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무한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덧입혀 주시고 은혜롭게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원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을 드립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어저로 죄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오늘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성시교독은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29장을 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모든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악한 보고 나가라. 모든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철원 안주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저희들을 이렇게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초부터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요로운 삶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더 많으므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로서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모든 악한 것들과 이기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나약합니다. 언제나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서로 경쟁하며 또한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작은 나라지만 세상 속에서 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도 굳건히 잡고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한국을 지키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늘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이끄는 모든 위정자들도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섰는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이렇게 하늘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모든 기관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이 교회를 늘 지켜나가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모두에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환난으로 인하여서 지금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각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두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 한 절마다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앉아주시길 바라고 일남전도 회원들이 나오셔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좋은 가운데 복된 성일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아들 딸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만나의 말씀을 부정한 종의 입술로 대언할 때 잘 박힌 목같이 저들의 마음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저들을 복된 길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행복하라 행복하라 내 영혼아, 행복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잘해줬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요? 행복합니까? 축하하네요. 이 어려운 때도 행복하다고 스스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 받는 중에 곤혹스러운 질문은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 통계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3분의 2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절반 가까이는 나는 불행하다, 몹시 살고 싶지 않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간혹 발표되는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2019년도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을 맞이해서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가 2019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걸쳐서 세계 159개국 국가별로 3,000명 정도 가량을 현재 생활 만족도를 0에서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겨 응답한 것을 기초 자료로 활용해서 작성한 것인데, 여기 보면 삶의 질과 관련된 1인당
국내 총생산, 즉 GDP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원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기대 수명, 그리고 자유, 관용, 부패 요소 등 이러한 것들을 행복 지수로 산출했는데 세계 15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의 54위였다고 해요. 이 통계에 나오듯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기 곤란해서 입을 다물고 있거나 아니면 짜증을 낸다고 해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질문했듯이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꾸로 그럼 목사님은 행복하세요? 라고 아마 질문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행복할 때도 있고 또 뭐요? 불행할 때도 있다. 언제나 행복하지도 않고 언제나 불행하지도 않다는 것을 살면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더 무게를 실리느냐. 행복에 대해서 무게를 더 실리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불행에 대해서 맞춰서 거기에 더 무게를 실으면은 나는 불행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의 정답인지도 몰라요. 딱 잘라 행복하다, 딱 잘라서 불행하다라고 대답하기는 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 본문 29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렇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불행과 행복이 교차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성경은 일방적으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어떻게 삶을 살기에 행복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여기는 한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은 이제 모세가 거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무리바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해서 그것이 결국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신명기 33장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유언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나는 못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들어가니까 너희들은 행복하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모세는 자신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렁텅이에 빠진 걸 건져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죽음의 사망의 음침 골짜기를 빠져 내려가는데 줄타리 넘어가는데 줄 올린 데서 딱 잡아 올리는 것. 소방관들이 위험한 재난 속에 와서 건져주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구원했다 하니까 많이 듣고 나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전달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입만 구원이지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의 열정과 하나님의 그것이 크신 그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확증이 별로 없어요. 맨날 듣다 보니까 우리가 밥도 맨날 먹고 공기도 맨날 쉬다 보니까 귀중함을 알아요, 몰라요? 배가 고파 봐야 쌀 한 톨이 귀하고 숨을 못 쉬고 산소 호흡기로 해봐야 마음껏 숨을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하나님은 구원했다, 하나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혈 피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말만 하지 내 마음속에 처음에는 예수 영접한 첫사랑 때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아멘 아멘 하다가 세월이 지나면은 습관적이 형식적이 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관을 보좌 앞에 들으면서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관을, 이 관은 뭐겠어요? 생명의 멸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인지, 구원받은 우리들이 장차 들어가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서 누리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쓰신 사도 요한은 지중해에 있는 파도가 높고 거칠게 소문난 어디요?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하늘의 모습을 쫙 보여주는 것을 기록했어요. 계시록 21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그곳은 사망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망과 슬픔과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21장 11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고 이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표현으로는 할 수 없는 최고의 것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3층천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와서 더 이상 내 말로는 표기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인간이 세상에 어떤 단어도 하늘의 그 영광을 표현하기 어렵다고, 바울 같은 그 유명한 그 학식이 높은 그분도 표현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사망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 엄청난, 그리고 수정이나 모든 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체험하지 볼 수 없는 것들이 화려하게 진열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록 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구원해 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신명기 본문을 기록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50세나 60세 정도까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고 애굽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엔 장자까지 쳐서 항복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어 나왔단 말이에요. 노예였던 그들이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그 악명 높은 바로를 치고 그들의 백성들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모세가 얘기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감격했잖아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홍해가 있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고 저들이 넘어오는데 따라오는 애굽 군사들은 물속에 다 죽는 뒤로 돌아보고 저들은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 세대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아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광야에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 광야에 나와서 신세대로 태어난 사람들도 마찬가지. 지금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벌써 그들이 태어나서부터서 20대, 40대, 30대, 40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무엇을 보고 또 느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재우고 또 전쟁터에서 싸우게 해서 이기게 한 그 모든 모습을 본 장본인 아니에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고 너들은 행복하다 하면 그들은 아멘 하겠어요? 노멘 하겠어요? 아멘 하요. 그렇잖아요. 봤으니까. 그런데 광야에 나온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들은 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면 아멘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지만 하나님 전에 와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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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들었는데,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가 죄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셔서 의롭다고 칭의해서 하나님 아들 백성으로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아들 딸들이다. 지식적으로는 되는데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가슴에 내려오질 않아. 가슴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감동이 없어. 입만 앵무새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슴에 잘 와닿지 않아. 그런데 우리 중에 간혹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구구절절 와닿는,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뼛속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누굴까요?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극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처음엔 사람들은 이 말만 얘기해도 가슴 뼈속에 깊이 들어와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종종 간증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 대리만족으로. 아, 그렇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라.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령의 이끌림 받음이 없으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지금 지켜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증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매일 그 타령이야. 목사면 뭐하고 장로는 뭐하고 권사면 뭐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런 분들이 받는 구원과 우리의 구원과 다르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구원받은 것, 그분들이 그 구원이나 오늘 우리들의 구원은 동일한 것입니다. 극적인 상황 하에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고 예수를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나는 의롭다 인정받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권세를 얻었다는 이 믿음의 확증만 있다면 그들의 구원이 내 구원에 다를 바가 없어. 똑같은 거야.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극적인 경험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아픔과 상처를 받지 않고 예수 믿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아픔이 적다는 것은 평안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나도 예수 만났으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환난과 고통, 어려움을 왜 자초합니까? 그러지 않고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가를 우리가 깨닫고 믿고 나아갈 때 그분들의 구원이나 우리의 구원은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세처럼 고백할 수 있잖아요.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성령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방패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여기서 서라는 말이 중요해. 서라.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여기서 서라는 말은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상대방의 활이나 긴 창을 막으면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부대들이 동원해요? 옛날 고전적인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상대방이 활을 쏘고 칼을 긴 창을 가지고 막 덤비면은 이쪽에는 어떻게 방어를 해요? 큰 방패로 딱 세우고 막잖아요. 그럼 그 방패 뒤에 있을 때는 활이나 창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안 받는다? 받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인용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서기만 하면 예수님이 앞에서 다 막아준다 이 얘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진다는 게 고난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주 안에 서기만 하면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나 믿기만 하면 고난이 없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주 안에 있으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게 해 주시겠다. 고난에 지지 않고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요. 시작. 그렇죠.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대요.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공격해도 우리가 지지 않는데요. 바로 주 안에 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실패란, 진다는 것이 없어. 패배라는 게 없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대. 교회사를 공부하면은 그 안에 보면은 기독교 안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이 깊고 오랫동안 우리 후배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바로 폴리가베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서문화교회 감독이면서 86세 순교를 당한 분입니다. 그가 이제 장덕더미 위에 화형에 처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이 이제 그를 집어넣으려고 하면서 로마 군사들도 그 시대에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폴리갑 이 교부를 아마 상당히 존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이렇게 불 속에 넣어서 태워 죽이긴 곤란하다 해서
아마 가까이 가서 한 분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거짓말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서문화교회 감독인 폴리갑은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86년 동안 내가 살면서 나에게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구차한 생명을 살리겠다고 예수 앞에서 거짓말하고 살겠느냐. 어서 나를 죽여라. 그리고 기도한 후에 장작댐에 올라가서 화형에 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선 모습의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 서니까 죽음도 걱정이 없고 행복해. 왜 그럴까요? 내가 죽으면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잖아요. 86살 먹은 분이 거짓말해서 살면 더 얼마나 몇 년 더 살겠어요? 어디 86년 뿐입니까? 우리의 생에 20, 30, 40, 50 뭐 한다 하더라도 쏜살같이 지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이 나이에 우리 윤주 원사님 60 넘을 줄 알았어? 없어요. 다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라고 그러죠?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거짓말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주 안에 서면은 죽음도 행복하다. 왜? 천국으로 바로 입성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죽음도 두려움 없이 이기게 하는, 사탄은 무슨 마귀들에게 넘어지지 않고 이기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모두 다 이러한 체험과 삶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다. 오늘 29절의 말씀 보니까 내 영광의 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영광의 칼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칼, 이게 어떻게 영광이 될까요? 29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봐요. 시작. 그렇죠. 29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누구를 막아줍니까? 바로 대적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대적을 제어하는, 대적을 막아주는 칼을 하나님이 쓰시긴다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고 힘들고 또는 이웃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칼이 아니라 대적, 사탄, 원수, 마귀, 대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휘두른 그 칼을 하나님께서 칼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의 전쟁이 그렇지만은 특히 구약시대 전쟁은 아주 끔찍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패하면 죽거나 사람이 완전히 병신됩니다. 백성들도 죽거나 재산 다 빼앗깁니다. 주후 주님 오신 이후에 452년에 로마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북쪽의 훈족이 침략해 들어오는데 이 민족이 얼마나 잔인한지 지나가는 마을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이고 마을 모든 재산을 다 불태우고,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꼬리꼬리를 물어서 온 지역에 로마에 다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때 황제도 동쪽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기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무주공산에 마찬가지로 왕도 없었어요. 왕도 옮겨가 있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더 누가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더 벌벌 떨고 있었어요. 모두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때 로마 교회 주교인 레오 1세가 나섰습니다. 레오 1세는 야틸라라는 훈족의
대장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사실 만나러 가기 전에 죽거나 아니면 만나 주겠어요. 그런데도 레오 1세는 두려움 공포 없이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으니까 나라도 나서야겠다 하고 야틸라를 만나러 갔는데 마침 야틸라를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첫 번째 일성이 로마를 포기하세요. 로마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격해 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벌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벌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야틸라 입장에서는 나라 왕도 도망가고 있는데 그까진 일개 교부가 와서 얘기하는 거 무슨 이야기로 듣겠어요? 아마 우습거나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오 1세를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오 1세를 통해서 야틸라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식으로 되니까 바로 레오 1세가 지금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다 진멸할 것이다. 이 말에 야틸라는 얼른 군족들 모든 병사들을 다 철수했다고 했어요. 그러니 로마에 있는 많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레오 1세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해서 우리의 재앙을 막아주시는구나. 놀랐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칼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기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리고성을 점령했다. 여리고성 누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했어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칼이 무너뜨렸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다윗이 골리앗을 공격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떠는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공격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달아주는 줄 믿습니다. 바로 승리의 칼을 주셔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보았고 경험했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만큼 하나님이 구원한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너를 지켜주니 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행복하지 않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도 주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있기만 하면 반드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해 주신다 이 얘기야.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 같이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내가 하나님 믿기만 하면은, 믿는다는 게 뭐 나 믿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 행함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 안에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라는 거예요. 괜히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괜히 누가 한마디 한다 겁을 먹고 지레 겁을 먹고 절절절절 올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생사화복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온 세계가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죠. 깨달으라고. 이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지 멋대로 시간 즐기고 지 멋대로 했었는데 딱 코로나는 게 오니까 움직이질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풀어야지. 그리고 요새 기도해야죠.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죠.
세속화돼서 이것저것 기웃거리면 우리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한 것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 보여주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할 조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방패로 막아주신다. 하나님의 칼이 적군을 물리치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나에게 너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한 일만 만들어주는 역사가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 모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잘 섬기고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을 들으면서 봉헌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험한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 위한 칼을 사용하셨을 때 그 어떤 대적도 다 물리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때 능치 못하렵다는 이 믿음의 확고한 철구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급한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생애가 되겠다. 아들, 딸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나눠주는데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11조 성경 건축금 감사 물질 번제물 성미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흠양하시고 제목대로 합당하게 복을 내려주시되 천천만배로 갚아주시고 물질이 없어 주일 못하다 핑계되지 않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잘 감당하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 엄수를 거듭 당부하는 상황에 따라서 오전 예배를 제한 모든 예배 새벽 수요 금요 오후 전환 교회 예배를 전면 보류하는데 28일까지라고 그랬는데 아마 다음 주 지나면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도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겠나.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일부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래도 이제 당국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11시 예배 온라인 예배를 중계합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 참석 가능한 인원이 예배당 총 좌석의 20%니까 우리 약 한 40명 더, 현재보다도 한 10명 더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레 겁먹지 말고 지금 현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다음 주부터 나오셔도 돼요. 정역이 부족하면 이 3층 교육관에서 또 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예배를 기피하거나 또 여기 습관화돼서 하지 말고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다음 주부터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월부터는 아마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아직 정부의 발표가 없으니까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런 줄 아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자들, 장로, 권사, 집사 등께서는 가정교회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 나오셔서 소수의 분들이 한두 명씩이라도 오셔서 기도하면서 자꾸 본인이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남한테 또는 질병 또는 국가에 돌 던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신 관계만 잘 이루어지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되면 강건한 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 던지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러다가 다 천국까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뼈 묻었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믿는 자로서 나오셔서 늘 아침이든 저녁이든 가는 것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성을 먼저 회복해야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로나 권사, 집사들은 이건 의무는 아니지만 본인이 직분 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지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교제를 이루어주고 이쁨도 미움도 자기 할 탓이에요. 사람한테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더 그러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이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릇된 길로 가면서도 복 안 준다고 투정연하는 그러면 안 되죠. 이제부터 열심히 여러분들 시간 내서 교회 나와 기도하기에 그 가정과 또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있는 제1남전도 성전청소년 유교전대입니다. 그런 줄 아시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교회에서 식사가 안 되니까 예배 드리고 가시고 아마 3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는 개선이 돼서 식사도 이제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만 기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가 1장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호로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하늘문교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식솔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저들과의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과 치안을 자는 경찰들과 이 나라 경제 발전에 수고하는 모든 경제인들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 항상 한 주 동안 유의하세요. 건강 늘 유의하세요.